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중무장합니다. 투구를 쓰고 그렇게 갑옷을 입고 방패와 칼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영적 싸움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4절에서 17절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그리고 18절에서 24절은 영적 싸움을 위한 기도와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적인 싸움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0장에 바울은 끝으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10절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건하여 지라, 강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Be strong이죠. 강하게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강해야 합니다. 강해야 새 인류로서 합당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연약해서는 매일 사단의 시험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고 늘 루즈의 인생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무의 가지와 같아서 나무이신 예수님과 접붙여 있을 때, 연합할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지의 생명력은 뿌리에 있는데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연합된 성도들은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함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연합할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강해질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그의 힘의 능력, 10절에 또 그의 힘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나오는 그의 하나님의 힘의 위력과 같은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온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속사람을 간건케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간건케 하시는 영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 주위에서, 클레토스, 돕는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안에서 연합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해진 후에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전투하는 군인은 외어 없이 중무장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신갑주, 우리의 싸움이 어떠한 대상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13절에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반절에 이는 마지막 날에 에베소 성도들이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싸움의 성격과 대상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싸움의 성격입니다.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 씨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슬링이라고 NIV엔 레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싸움 혹은 전투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싸움은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근본 마귀와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그 감정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사단은 이거를 보고 흐뭇해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은 도를 넘지 않는 이상 그저 너그러이 봐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나도 값없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 사단을 상대하는 것임을 우리의 본질적인 적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 신경을 집중하고 모든 에너지를 짜서 싸워야 할 그 대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매우 강력한 영적 실체입니다. 사단은 신화에서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며 성도 개인이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여 파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뜨리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로서 성경에서는 사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범죄한 자, 두 번째 처음부터 살인한 자, 세 번째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고, 네 번째 온 천하를 속이는 자, 그것을 사단이라 말합니다. 마귀는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성도들이 속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적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적은 사람이 아닌 마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통교회 안에서 그 안에 그 내부적인 다툼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러한 것입니다. 어느 부대 출신이고 어느 한 보직이었고 주특기였고 정복이 멋있더라. 그 이야기는 그냥 여성이 볼 때는 군바리로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군인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내부 안에서 티격태격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외삼촌이 선교사이십니다. 학부 시절 군인교회 간사로서 있을 때 선교사님이 오시면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훈련을 참 많이 시키셨습니다. 영에 맑아야 한다고, 꼭 밤 기도를 하자고, 저를 기도 훈련 시킨다고 저희 형도 그렇게 밤에 기도를 다녔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 그 지역마다 역사하는 게 다르고 또 때로는 그 연합하여서 그 선을 넘어서 공격해오기도 하더라 라는 말을 자주 저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이기려면 마귀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마귀의 특성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힘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단어에서 모두 지상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보면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혼들을 괴롭히고 누락질하고 유혹하고 하나님께 떨어지게 한다라는 것이 목적임을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이들의 세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그 머리가 박살날 정도로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단의 완전한 종식과 종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불의한 세력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여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봐도 사단의 모습을 7개의 머리를 가졌고 10개의 뿔을 가진 강력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간은 머리가 하나고 뿔은 없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사단은 온갖 방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하나님과 떨어뜨리는 방법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특징 두 번째는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가 나옵니다. 간계란 속이려는 의도로 꾸민 교활한 음모를 말합니다. 교활한 음모, 기만과 속임수입니다. 남을 속여서 넘기기 위한 속임수라는 것이죠. 마귀는 교활하고 교묘한 술책을 동원하여서 성도들을 속이고 죄라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미화시키며 죄를 짓게 하고 죄와 타협하여 죄의 유혹을 당하게 합니다. 또 사탄은 무절제한 분노와 거짓말과 도둑질과 악한 말, 정욕 등을 이용합니다. 때로는 옛사람의 더러운 행실을 통하여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쓴뿌리를 건들게 하면 사람은 못 견디고 옛습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끼리 불화하게 하고 교회의 하나님을 교모히 만나는 것에 대해서 깨트립니다. 될 수 있으면 교회 못 나오게 합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 부부싸움하게 만들고 일이 터지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 앉아도, 자리에 앉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분명 사단의 존재와 사탄의 역사라는 것은 인식되면 분별하여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탄이 사천처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아무런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겉으로는 천사로 보이기 때문에 매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훨씬 교활하고 간사한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셋째, 마귀의 특징은 파괴적입니다. 힘이나 권세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힘이나 권세를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만, 생명을 살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독재자처럼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마귀는 그 많은 권세와 힘을 항상 파괴적으로 사용합니다. 선이 아닌 악을 위해서 그의 힘을 사용합니다. 마귀와 그의 추종 세력들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로서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매우 좋아하는 그들입니다. 그의 활동 영역은 하늘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마귀는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라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그 남자, 그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사단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와 그의 세력이 나의 약점을 알고 교묘히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항상 주의하고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을 사랑하다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 스승인 예수를 팔아먹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삼손 정욕에 약해서 몇 차례의 경고를 받았으나 끝내 돌이키지 않으므로 드릴라는 어둠의 뜻입니다. 삼손은 태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둠을 쫓아가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들릴라에게 걸려들어 두 눈 뽑힌 후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본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루시퍼 천사장이었습니다. 능력을 많이 받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천사 3분의 1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받아 지상으로 쫓겨나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가장 부추기는 죄성이 무엇이냐면 교만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나 정도는, 나쯤이면 내가 한 업적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첫째도 겸손해야 되고, 둘째도 겸손해야 되고, 셋째도 겸손해야 합니다. 원죄, 선악과 따먹은 것도 사실 교만의 죄성을 자극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피조물이 창조물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교만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덥석 물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유혹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만의 죄성이 올라올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약하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주님께 이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모습, 죄악의 즐거움이 좋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연약한 것까지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나약해,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죄가 좋아서 죄를 즐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한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습니다. 이런 마귀와 싸움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능히 서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 11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상반절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연거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으라보다 취하라는 것이 좀 더 강한 표현입니다. 더군다나 부정, 과거 명령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성도가 취해야 할 마땅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중무장한 보병이 갖추는 전투장비 일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일체의 전투 장비입니다. 소유국을 사용해서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중무장해야 할 것은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14절에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먼저 서서란 단어를 먼저 생각합니다. 전투 시 군인의 기본 자세는 서서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도 했습니다. 군인은 싸울 때 앉았거나 누워서나 싸우는 것이 없습니다. 적과 싸울 때 군인은 견고하게 서서 자기 자리를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굳게 설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곳 그리스도 안에인 것입니다. 성도가 주 안에서 굳게 서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서 제일 먼저 착용해야 하는 장비가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습니다. 허리띠부터 동요매야 자세를 갖출 수 있고 또 긴장 가운데서 힘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도가 대표적입니다. 역도의 그 허리띠를 뛸 때 허리의 디스크의 압력을 50% 줄일 수 있답니다. 큰 힘을 발휘할 때 그 요대가 허리띠가 큰 작용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허리띠를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본래 의미는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동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받쳐줄 때 우리는 안정적인 자세를 얻을 수 있고 또 필요한 힘을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없이 맥 풀리고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든든하게 뒷받침을 하지만 집중된 힘, 효과진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힘, 그 사람이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능히 설 수 있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인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은 진실해야 되고 거짓 없는 말씀 속에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호심경입니다. 가슴 마개를 말합니다. 가슴 보호 장비입니다. 이는 방어형 장구로서 적의 창이나 화살 공격으로부터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열왕기 상 22절에 북이스라엘 아람 왕이 갑옷 솔기에 맞았습니다. 갑옷과 갑옷 사이의 솔기라는 것은 엮어주는 철이나 혹은 그 가죽을 말합니다. 왕이 화살이 어디 맞았냐면 그 솔기에 맞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맞히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범죄하였고 일반 사병처럼 꾸몄지만 하나님의 화살은 정확히 그 갑옷 솔기, 갑옷에 맞으면 보호가 될 텐데 갑옷과 갑옷이 이어지는 그 솔기에 맞아서 아왕이 죽게 됩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가슴마귀가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바른 관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더라.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공격과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로 유혹합니다. 유혹과 참소입니다. 참소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는 행동입니다. 사단은 유혹합니다. 템테이션,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참소, 그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역할을 합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범죄한 후에는 엄청난 정죄의 화살을 날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호심경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의의 오심경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의로 여기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호신경만큼 확실한 가슴막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들이 붙여야 할 의의 가슴막이는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착함이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의롭다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진실하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속이 빈 거기 때문에 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비좁고 들어와 불신을 심어줍니다. 나무의 가지가 풍성한데, 잎이 풍성한데 열매가 없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속화됐습니다. 타락하진 않았어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공허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을 벌어버리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쯤이면 풀어지게 해야 되고, 더러운 말은 입에도 담지 말고 받은 사랑으로 남을 구제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 같이 용서가 생활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의 열매들은 호심경을 붙이고 있다면 절대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신발의 역할을 생각합니다. 평화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평화의 복음의 준비입니다. 악한 영들이 주로 하는 일은 서로 싸우게 해서 불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과 불화 속에 있다면 하나님과도 불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내가 한 것이 됩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으면 승이 난다는 것이죠. 내가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내가라는 것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과 불화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과의 불화로 이어지게 되고 어떤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비웃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성도가 평화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피스메이커, 평화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단은 어떠한 공격에도 망화할 수 있는 것, 평화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평화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평안을 누리는 것,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기초적인 신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어야 되지 내가 있는 곳에 싸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방패, 믿음의 방패를 말합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라는 것은 무기 중에 가장 좋은 무기가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과 함께 가져야 할 중요한 무기,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방패는 몸 전체를 방어하는 직사각형의 문짝만한 큰 방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화살 끝에 송진을 묻혀서 불을 붙인 후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이런 불화살이 무서운 것은 화살은 한 사람만 중상을 입히지만 불화살은 주위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방어를 위해 이런 방패가 그리스도 안에게 바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야말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병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뜻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정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나는 던져진 자인가? 여러 가지 회의적으로 믿음에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이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상주시는 하나님, 믿는 자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믿는 자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험악한 환경에 떨어져도 능히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머리로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체험 가운데 주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역사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사단은 분명 우리가 형통할 때, 잘 될 때,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 때론 건강할 때 불화살을 잘 쏘지 않습니다. 경고할 때는 흠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 올 때 화살 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 병중에 있을 때, 악재를 만났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겠죠. 몸이 힘들 때,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각양각색의 불화살을 날려 전부 태워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불화살로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불화살이 의심과 불신의 불화살입니다. 의심과 불화살을 날라오면 그 심령에 박히면 온몸이 불화살에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절망의 불화살이 꽂히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이 온몸을 휘감게 됩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상실해 버립니다. 사단은 두 가지를 교묘히 이용합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좌절하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낙담하고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께 떨어지게 합니다. 분노하게 해서 참지 못하게 해서 너 화냈잖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 또 우리를 조소하며 또 고소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탄은 타짜입니다. 계속 간을 보고 있다가 약점을 발견하는 순간 맹공룡을 퍼붓습니다. 마음 뺏기면, 세상에 중독되면 다 뺏긴 것입니다. 토끼는 길을 잡으면 다 뺏긴 거고, 개는 주둥이만 잡고 있으면 다 뺏은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 뺏기면 다 뺏긴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약점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자신의 열등감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얼굴들이 많습니다. 죄책감, 분노, 좌괴감, 낙심, 염려, 미움, 탐심, 교만, 음란의 불화살을 날려서 괴롭게 합니다. 약점을 보이는 순간 끊임없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약한 것들에 맞서서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파 버리는 것이겠죠.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불화살을 날라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화살을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믿음의 방패로서 초기에 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도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1차적으로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나아가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구원의 투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 구원받은 자들은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교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을 알지만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가 앞서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의 제일 맹점이 무엇이냐면, 이거 흔들어 버리면 그들은 말을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적으로 완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신실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구원의 투구,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게 되면, 이 확신만 있으면 최후 승리를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교는 회의가 들은 것입니다. 뭐하고 있는 건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가 스스로 점검하면서 구원의 확신 속에 있다면, 저 천국이 예비된 자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방어용 무기이면서 공격력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예리한 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와 함께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40일 금식하시고 시험할 때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으로 무장하면 능히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체험하고 은혜도 중요한데, 내 안에 말씀이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비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면 쓰러집니다. 뿌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은 인격적인 말씀을 말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가진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 평소에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글씨가 작아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읊는 것입니다. 읊조린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있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감히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강한 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강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과 19절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전신갑주를 온전히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굳게 서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는 능력, 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무릎,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첫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가운데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들과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주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무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빈곤의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어린아이 신앙, 에스겔의 표현대로 하면 발목 신앙, 무릎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무장해야 힘차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듯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이면 새벽 예배, 아니면 주어진 자리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공급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때에 따라 매일같이 만나를 먹였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산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만나이십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어진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 패배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무릎 꿇으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만날 때까지 선한 싸움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